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좌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를 살렸대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1장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가슴이 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허물이 뭐제요? 허물은 우리가 허물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죄가 졌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은 그 뒷절에도 나오지만은 허물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인본적인 교리 안에서, 신학 안에서 모든 종노릇, 공중권세 잡은 자들한테 종노릇하고 그 허물로 다 우리가 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의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몽학선생 아래서, 초등학문 안에서, 신학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전과 철학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어떤 체면술을 하는 학원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신답니다. 왜? 성도들을 체면을 걸어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체면술의 학교를 다닌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누구지요? 루시퍼 일당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공중에서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높은 자리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룹 천사로서 찬양을 드리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바람에 타락된 것입니다.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따르고 여태까지 종노릇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 마귀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또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사두개인들이 특히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휴거도 없다, 모든 천년설도 무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도 없다. 이게 뭐예요? 전부 그릇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남말할 거 없어요. 전에는 우리도 율법 안에서, 신학 안에서, 인본 안에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슨 욕심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조상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물질을 보여주니까 작전 기도를 하라 그러면 펑펑 웁니다. 왜? 물질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의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전 기도라서 조상죄를 씻으면은 물질이 온댄다. 펑펑 웁니다. 이거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남말할 거 없어요. 남말할 거 없다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게 뭐예요?
만몬, 돈, 기복. 돈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물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니들은 지금 돈 안 버냐? 왜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냐?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청지기가 하나님의 돈, 남의 돈을 80%, 50% 탕감을 해줬어요. 그 행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남의 돈을 청지기 지가 탕감을 해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그게 뭐예요? 남의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줬는데도 지혜롭게 행동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후미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즉,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다리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다 이거예요. 옛날에 다 율법 안에 있을 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성경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목회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냐,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상태냐, 첫사랑을 버렸냐, 내가 옛날에 한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은 옛날에 한 것도 다 상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3장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끝에 악인이 되면 멸망으로 가고 아민이 악인이라도 의에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허물을 벗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틀렸죠? 갈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속받으면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데 칭의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개런티 되었다. 땡!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너를 태중에서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 쌍태였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였습니다. 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왜 미워하냐고요. 여러분, 토기장이를 왜 만들 때 전부 좋은 그릇만 만들지 하나는 질그릇을 하나님이 빚을 때 왜 틀리게 만드냐고요. 이것을 갖고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ING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죄의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아무리 톨게이트를 통과해도 악셀레터를 밟고 부산까지 갈 때 내가 주의를 살피고 핸들을 조정하고 기름을 넣고 대가 지불해야만이 부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화의 삶으로도 영화에까지 가서 마지막 시온성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물론 단번에 칭의로 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나 내가 ING 끝까지 한 발 가서 마지막 테이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권의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썼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gem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장 디모데 후서에 난 지금 제 핸드폰에 컬러링도 그걸로 돼 있지만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달려갈 때 보좌에서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고 달려갈 때 그 소리만 찬양만 들어도 그 성경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육신이 나를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바울을.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을.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죄의 법에 들어가는 가인의 법과 성령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드디어 진리 안에 들어가면서 성령님의 법 들어가면 내가 자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죽은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산에서 마태복음 국민교육 헌장이 있듯이 천국 헌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 헌장입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이 5, 6, 7장만 암송하고 내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 신앙이 반석 위에 오르갈 것입니다.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오고 5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헌장 5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이 뭐예요? 신학, 교리, 인본, 진례, 포도주,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갚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10,000달란트 우리 빚진 자 삶을 살면서 빚을 다 갚고 죽을 수 있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죽어서 벌써 8번의 죽을 꿈을 넘기고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주님이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살려준 것뿐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올려준 것뿐입니다. 내가 침노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것. 여러분, 귀한 걸수록 값을 받지 않고 주는 게 진짜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마시는 공기 리터당 얼마씩 하나님한테 돈 내고 있습니까? 산소세? 태양, 광합성 작용이 태양이 없으면 못합니다. 시간당 얼마씩 세금을 냅니까? 주님한테? 태양을 쪘다는 대가 지불로? 비 올 때 리터당 얼마씩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합니까? 전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줄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만 생각해도 하루하루가 얼굴에서 배꼽같이 피고, 지금 산천지를 한번 나가보세요.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그 동토의 땅에서 얼었던 영하 20도를 뚫고 그 나오는 파릇파릇한 그 개나리 진달래 그 벚꽃을 봤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선물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은요, 그 만물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천지에 개나리가 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천지를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방주같이 아름다운 곳을 주는 데서 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해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황사가 물러나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읊조리는 기도예요.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내 마음에 항상 하루에 10분이라도 골고다를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었어요. 6절 참 죄송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랑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살려준 이유가요,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했죠? 베드로 후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때도 말세
재림신앙을 증거했는데, 그러면은 반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2000년 전에 베드로 때도 말세라고 했는데 무슨 말세요? 무슨 말세? 자, 똑같은 꼬리지만 몸통에 붙은 꼬리도 꼬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마지막에 파리를 쫓기 위해서 그 털이 난 꼬리도 꼬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세, 지지말, 꼬리라는 뜻이에요. 말세인데 몸통에 붙은 꼬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말세. 그 베드로 때도 말세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초대교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말세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스, 시죠. 지저스를 외치고 사자밥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8,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기가 뚫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고요? 믿음에서 은혜로 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떤 행위로 내가 무슨 뭐 음성 꽃동네 가서 밥을 해주고 소록도 가서 나병 환자한테 무슨 목욕을 시켜주고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친구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캐톨릭 신자지만은 차 타고 다니면서 반려견한테 매일 사료를 사다 주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천당 갈 것 같다. 물론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반려견에게 사료 사준 거 좋은 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밥 퍼주는 목사님도 계시죠? 그거 좋은 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뜻을 마음대로 전하는 건 아십니다. 이 성경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 의미대로 빼거나도 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를 죄하려 버린다고 합니다. 저한테 신천지 성도인지 뭔지 저한테 맨날 문자 와요. 아이고 말씀 전에 조심하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여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이거 지금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설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히 나오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저는 성경으로 답을 드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밥 퍼주고 뭐 좋은 일 하고 커피 사주고 이런 데서 구원받은 게 아니래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장학재단에 그게 기부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하나하나 볼 때 이게 진짜 성경은 기가 뚫리는 우리의 생명수의 지침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우리를 기름 부는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금같이 악의 도구로 가룟 유다 같이 김정은이 같이 지금 좌파들 같이 악의 도구로 쓰라고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대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짓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는데 지금 작금의 세상에 돌아가는 작태를 보십시오. 대통령만 올라가면 총살 맞고 자살하고 감옥 갑니다. 대통령만 되면은 망명, 자살, 살해, 감옥.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붙여지는 수식어예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팔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주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의 떡을 먹고 밤이 오면서 세상에 관영일 때 나갈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데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가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로 가는 게 의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게 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요?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오시오. 사명자는 예비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전쟁이든 뭐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감화해 준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택한 자 사명을 위해서 감화해 준답니다.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집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집필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은 그거를 영적으로 대필했을 뿐입니다.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어도 왜 안 죽는다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돌을 캐면서 밤에는 그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산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가 터져서 죽었지만 나머지 10명, 요한은 산순교자로 죽었지만 나머지 10명은 전부 X자, 십자형 거꾸로 인도에서 껍질 벗기고 다 칼로, 야고보는 칼로 다 10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마지막 때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는 세력들을 타파하고 동성연애를 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끌려가서 예수님 앞에서 공개 처형당한다는 그 순교의 반이라고 할 때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바울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제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다면 주님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나를 찔러봐라. 내 몸에서는 예수님 핏백이 안 나온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지금 큰 낙원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립니까? 죽는 순간 여러분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지금 뭐예요? 야, 상가가 전부 임대 나오네? 이거 뭐지 이거? 대통령이 막 구속이 될 것 같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할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행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심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뇨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가 나오면 2절로 올라가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니들이 선하게 지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뇨. 우리는 봐요. 육체로는 이방인.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낳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예수님도 그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리를 벌리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표피를 자르는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표피를 이런 것만 생각해도 진짜 가슴이 메어집니다. 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도 아버지가 준 법입니다. 율법도 1.1획도 땅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완성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할받을 자들이라 그때에 제가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 신학 아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몽학선생 아래서 종교의 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방인 사도를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가 약속받은 적도 없었어요. 외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왜? 그냥 교회만 다녔지 다 죽음으로 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이더니 13절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자였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보세요.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었어요. 물세례, 죄의 몸을 벗고 거룩한 쪽으로 통과한다는 물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성령 세례를 안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니라. 우리가 죄의 담에 막힌 것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뭘 걸었다고요? 그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했습니다. 육체로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칭의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법조문이 뭐예요? 십계명, 율법.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또 내가 율법 어떻게 하면 또 나한테 그럴 거야. 아이고 율법도 법인데. 지금 안식일 교회도 토요일날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2단 3단 저 소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보고 진리를 따르야 될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했대요? 안 폐했대요? 폐했다는데 왜? 이건 뭐, 그럼 성경이 가짜네? 그런데 뭐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목매달아 죽인 거 피채 먹지 마라. 4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동물의 피채 먹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목매어 죽지 마라, 살인하지 마, 이런 거. 그러면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율법이 없앤 것은요, 율법이 없앴다고요. 예수님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진다 해서. 그럼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는데 율법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죄를 돌아보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곱이 꼈는지 뭐가 이물질이 붙었는지 거울을 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지켜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11조를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지켰다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너 잘 지켰다. 그러면은 돌아가서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힘이 재산이 많은 거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불이 사이즈가 높으면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율법을 나를 돌아보는 거울, 사랑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노래도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짐으로써 소멸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지금 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바스러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 18 읽어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달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또 오셔서 예수님이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제자들이 방에서 펄펄 떱니다. 우리가 한 자리 해먹고 막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근데 벌벌 떠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문틈으로 싹 들어오셔서 샬롬 평강을 지어다. 있잖아. 가까운 데 있는 자들한테 편안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들을 한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 바깥에 율법 아랬을 때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 뭐 이런 거 아니요. 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 한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스데반 집사도 그 구약을 줄줄이 증거하고 뭐예요? 돌로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목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들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그 뒤에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 뒤 바로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모퉁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딱 지죽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 벽돌을 쌓아서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남자고. 그러니까는 모퉁이들, 예수님을 기축으로 놓고 우리가 연합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으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져요? 모퉁이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면서 4장 16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몸에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들 연합되고 지체들끼리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차량 봉사 다 틀립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니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가
발가락이라고 머리라고 귀라고 심장이라고 틀립니까? 다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자존감을 갖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행실로 의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을 지체와 결합하여서 한 땀 한 땀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행하는 게 허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녀 호랑교서부터 교파가 참 많습니다. 제일 많은 신자는 물론 개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데 쫓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있는 무지함과, 무지하되지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누구라고요? 자,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뭐예요? 나팔수. 이 땅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들이요 다 무지하여. 무지하여 나오죠? 벙어리 개들이래요.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려야 되는데 벙어리 개들이라. 개가 짖지 못한 뭐예요? 보신당감인가? 배 돈만 쫓고 세속 쫓고 WCC, WEA 가입했기 때문에 짖질 않아요. 왜? 짖으면 다 도망가요. 헌금은 안 내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래요. 누워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게으르고 뭔가가 다른 길로 가는 거. 사람이 누워있을 때는 뭐예요? 자꾸 침대에 누워 좀 더 자자 졸자 하면 끝난 거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이 땅의 파수꾼들이. 그러면서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저 사람이 또 왜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저는 여기 이사야서가 그러면 이사야서 쓴 이사야한테 욕을 하셔요. 그러면 이사야서 누가 썼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거야.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사함을 받았지만 성령 해방죄는 이 성령이 누가 쓰신 거라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썼는데도 그대로 이어져 나옵니다. 보세요. 이 개들은 누구요? 파수꾼들은 탐욕, 욕심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안대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파수꾼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말입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제 갈 길이 어디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다 돈과 세속과 WCC와 WEA와 인본과 교리 이런 데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지금 파수꾼들이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대요. 그러면서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재림이 없답니다. 마라나타 신앙 얘기하면요, 교회 가서 이런 소리 하면 나 파수꾼 왔다고 쫓겨났어요. 신천지 나보고 추수꾼이래요. WCC 얘기했다가 나보고 저 사람 출입금지 시키래요. 왜? 나보고 신천지 추수꾼이랍니다. 찌르는 소리라면은요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찌르는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요. 왜? 나는 기복적으로 복 받으러 왔는데 이런 소리 해버리면 뭐가 불안하거든. 세상 가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간음도 한 번씩 하고 뭐 좀 하고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데 찌르는 설교를 해. 그럼 교회 안 나가. 이거 보세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이게 뭐예요? 세상술에 취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은 독주 먹고 취하고 흥청거리겠어요? 재림이 없기 때문에 부어라 마셔라 자자 이거예요. 이익만 취하고 짓지 말자 이겁니다. 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비유하잖아요. 맹호부대 간 그 월남 전사들이 돌아올 때 부산항에 신랑이 오면은 반가워야 되는데 반갑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 갯돈을 다 날려먹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면은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누가? 이 땅의 파수꾼들이. 왜? 기복을 전하고 WCC를 전하고 인본, 교리, 철학, 유전, 신학을 전했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오면은 멸망당할 gem이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주 가져와. 먹고 골프 치러 가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월요일날 골프 치고 사우나 가서 염소탕이나 한 그릇 먹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증거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냥 무지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장자재앙이 올 때까지, 파리재앙, 이재앙, 무슨 뭐 피재앙이 와도 그때뿐이지 끝까지 장자를 주기 전까지는 출애굽을 안 시킨 게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파수꾼들도 마지막 환란이 와서 예수님이 총당같이 해가 거머질 때 와야만이 그때 에스겔서 9장 6절에 성전 마당부터 사륙기계로 늙은이부터 처단하여 성전 마당에 산더미같이 시체를 싸놓는다고 에스겔서 9장 6절에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 듣는 분들 가 읽어보세요. 제 말인가. 성전 마당부터 늙은이부터 목사들부터 처단하여서 성전 마당에 시체를 산더미같이 싸놓는답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은 칼로 찔러도 안 아파요. 우리가 나 이빨 엊그저께 2개 뺐는데 마취시키니까 안 아파요. 마취로 다 3군데 팍팍 찌르니까는 이빨 뺀치로 확 뺐는데 하나도 안 아파. 감각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로? 이 땅의 신학과 인분과 교리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 뭐예요? 세상 속에 방임, 방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임.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 이게 만문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끝발이 센 게 만문신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초가 쪼개지지 않으면 돈에 다 넘어갑니다. 그럼 너는 돈 안 버냐?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왜 그럼 그러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까지는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강간범으로 감옥을 가서 감방을 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명하여서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에 많은 공물을 비추겠다가 환란 때 고센 땅으로 야곱과 베냐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절대로 고센 땅으로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물질 보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세상에 쇼트가 되고 환란이 옵니다. 그때 물질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영광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서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어지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세요. 막힌 길도 뚫어버리고 열린 입도 막는 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뚜렷하면 하나님은 창고문을 엮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대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녹아내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지언정.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언정.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옛 관습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와 성령님으로 새 사람을 입으래요. 진리와 성령님. 진리가 말씀이고 성령님은 보혜사형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유튜브가 나오는데, 아니 서부이들에게 어제도 또, 아니 무슨 예수님이 동네 예수가 예수의, 아니 목탁 두드리는 서한테도 님자를 붙이면서 예수가 동네 무슨 예수님, 성령님 습관화돼야 됩니다. 무슨 예수가 무슨, 참 진짜 이게요. 그 도울은 또 뭐랬는지 알아요? 도울? 예수가 옛날에 석가모니랑 똑같이 성인군자라 이거야. 이러면 얘란 사서오경을 다 통달한, 논어맹자를 통달한 도울이 예수는 성인이래요. 아, 예수님이 성인이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똑똑할수록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능멸하는 자들 택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이게 그냥 거짓이 나 밥 먹었는데 밥 안 먹었다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 신학, 교리, 인본. 다른 복음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하면 니들 거짓말하면 안 돼. 물론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거짓말은 참 복음을 변개시키는 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참말은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말인, 그러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니, 한 지체면 같은 말을 해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도 올라옵니다. 또 자범죄도 조금씩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 12시간 넘기 전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고 다 날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섭섭해하면은 섭섭마귀가 들어오고요. 저 사람을 미워하면 섭섭마귀, 미움마귀가 같이 들어가고, 남을 정죄하면은 정죄의 영이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들은, 걔들 책무는 계속 불화살을 우리한테 쏘는 게 책무예요. 어떻게든지 틈을 보고 있다가 쏙 들어옵니다. 성질내는 순간 마귀가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랍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렐루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가 나오는 말을 소금치듯 하여 은혜로운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31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소멸의 영이십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인치는 게 나오죠? 지금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받지 않으면요 전부 쭉정이 가라지가 돼서 고센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는 뭡니까? 돼지 엉덩이에 보면 불도장으로 다 오케이 하고 딱 파란 글씨를 찍어놨습니다. 너는 내 돼지니까는 도달장 가서 잡히면은 나한테 돈 주는 돼지야. 그리고 그 목장주, 돼지 사육 농가 주인이 도장을 찍어놓는 게 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을 언제 친다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에스겔서 9장 4절에 영혼과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한테 성령님과 천사가 인을 칩니다. 마지막에 이제 천사의 인만 남았습니다. 이 인을 받는 자만이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가면 다 짐승표 받아요. 나는 뭐 아르니까 못 받. 천만의 말씀. 환란이 곧 다가옵니다. 이 다가오는 환란에 짐승표 환란을 견디려면 인을 받아야 됐고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겨우 8명만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분내고 떠들고 모함하고 함께 버리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해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영혼을 예수님이 내가 의로워서 구원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나 이상렬이 잘나서 구원해 줬습니까? 저는 8번의 죽을 꿈을 넘기고 벌써 죽어서 저 사망과 음부에서 지금 백보자 심판 지옥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저를 왜 구원해 줬습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전가시켜라. 불쌍히 여겨라. 복음을 전해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상열 여기 있는 자매님들 같이 구원해 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너는 뭐 안 해고 만백을 위해서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칭의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조금만 하면 분이 올라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육체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묵상하고 가슴속에 새겨야 되고, 아침 일어나서 우선순위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침의 기상입니다. 심장의 막동이 하나님이 아침에 뛰게 안 해주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침에 또 부활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만 오늘 심령에 새겼어도 분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해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모든 것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뭐 그냥 흘려보내세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세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칭을 위해서 돌아가시거나 그거를 30초 묵상하면은 그런 마음이 싹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점점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으로 무정하고 내 육신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취하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 해같이 빛난 것은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돌이 와서 내 얼굴에 맞아서 피가 완전히 흘러내리고 그냥 응고돼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 보좌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환란 때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합한 영, 내 영은 하나님이 취해가고 내 영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심령 속에 새기는 순간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가를 받고 구속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한 성자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칭의로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사람을 볼 때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마음으로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려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후에도 남은 일정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은 주님만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